아멘. 오늘은 금년도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연말이면 의뢰 느끼는 것이지만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누구 말대로 하루는 길고 1년은 짧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한 해를 보내는 심정이 어떠십니까? 혹시 후련하다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 아쉬움이 많을 겁니다. 저 역시 아쉬움이 많습니다. 후회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년 말로 내 인생이 마감되면 어떨까? 과연 인생을 잘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좀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할 텐데 큰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한 해 한 해 이런 감정과 생각으로 흘려보낸다면 언젠가는 인생이 진짜 마감될 때 후회 막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나 그렇게 되면 안 될 겁니다. 물론 전제할 사실이 있습니다. 일생을 마칠 때 완성되는 인생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구속 사역을 마쳤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로써 예수님의 지상생애를 완성했다는 선언입니다. 티끌만한 아쉬움이나 후회가 없는 완전한 인생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영영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느라면 울적해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작곡가 유명한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에 의합니다. 보통 교향곡은 4악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슈베르트가 3악장을 작곡하던 중 중단하여 미완성으로 남았습니다. 이 곡은 슈베르트 생전에는 빛을 보지 못했으나 사후 43년이 지난 1865년 악보를 발견한 오스트리아의 지휘자 요한 폰 헤르베크에 의해 12월 7일 빈에서 공개 초연되고 나서부터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며 사랑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의 많은 작품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손꼽히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세계 3대 교향곡 중 하나로 불릴 만큼 유명한 곡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1악장으로 끝날 수 있고 2악장, 3악장, 4악장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4악장까지 간다고 해도 아쉬움이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얼마든지 훌륭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비유하면 미완성 교향곡과 같은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마치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며 결승선에 들어가는 사람 같은 모습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 인생의 경주를 했다. 이제 천국에 당당히 들어간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는 순교함으로 인생이 일찍 마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당당히 외칠 수 있었다면 미완성 중에 완성의 인생이요 미완성 교향과 같은 인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이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바울이 살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과연 평소에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간증 형식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공고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신은 한마디로 미완성 상태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구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가리켜 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도 취득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 동안 죄성이 남아있고 육체의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과 성령을 의지함으로 죄와 싸우고 욕망과 싸우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구원은 긴 과정입니다. 이미 얻은 구원이 있고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이미 얻은 구원은 조금 전에 말한 칭의입니다. 그리고 이루어가야 할 구원은 성화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의 영광에 들어갑니다. 이를 영화라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육체도 흙으로 갔다가 예수 재림의 날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과정 중 대표적인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구원의 과정을 성실하게 발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명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있음을 간증합니다. 사도 바울은 미완성 교회와 같은 인생을 위해 두 가지를 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하나는 과거를 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표대를 향해 전진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미완성 상태에서 과거는 잊고 미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고백입니다. 과거의 것들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과거에 관한 것들은 죄악, 실수, 상처, 나쁜 습관 등입니다. 그런 것들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잘 되지 않게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대로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면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관한 것은 공로조차 잊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잘했다고 자랑하기 시작하면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유명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과거의 죄악, 실수, 상처, 나쁜 습관 등을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다는 공로의식도 삭제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놓아두면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과거를 정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 과거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핍박을 당하며 쫓겨다닐 때는 얼마나 경건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젠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안일해졌을 때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유부녀 밧세바를 보합니다. 게다가 그 연이 임신하자 거짓 알리바이를 꾸미고자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급히 불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군인으로 전우들을 생각해서 집에 들르지도 않습니다. 암단이란 다윗이 그의 손에 상관에게 보내는 친서를 지어줍니다. 그 내용은 치열한 전투 가운데 우리아를 몰아넣어 쥐도 새도 모르게 죽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아가 죽자 뻔뻔하게 밧세바를 제안한 다윗의 모습은 참으로 귀계할 정도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어났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이 말씀으로 책망할 때 다윗이 다행히도 자신의 죄악을 시인하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한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생긴 아이가 앓다가 죽고 맙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과 아이를 잃은 상처를 정리한 후 새로운 인생으로 나갑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그는 성군 다윗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정리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데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게 마땅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며 고백합니다. 이미 죄 사함을 받았지만 그 은혜는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와 같은 감사는 우리를 미래로 나아가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바울은 과거를 때 감사할 것은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충성을 다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한다는 것은 교만한 말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기에 더 열심히 수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진솔한 고백입니다. 바울의 자세가 이러했기 때문에 그는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당당히 외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는 목표를 말하는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목표, 그리고 천국의 상급을 바라며 사명에 충성하는 목표를 가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살 동안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돈도 당연히 벌어야 하고 출세도 해야 하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세상 것들을 추구하다가 실패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혹시 성공해도 허무하게 됩니다. 그런 사실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얻었던 모든 스펙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배우 윤여정 씨가 연기 인생 55년째인 75세 나이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영화 민나리로 세계적인 영화상을 10개나 수상했는데 그 중에서도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아카데미 오스카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을 때 주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정작 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CK위의 밥풀이야. CK위에 동동 뜬 것. 인기는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잖아. 맞습니다. 세계 최고의 상이라고 하는 노벨상을 받아도 인기는 금세 사라집니다. 백과사전에 수록될지 모르지만 아주 특별할 때 들추어 볼 뿐 사람들에게 결국 잊혀집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가치입니다. 내 인생이 끝나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진리를 알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 성화되는 것과 천국의 상을 받기 위해 충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목표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유와 성공에 모든 관심과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번번이 속게 됩니다. 그토록 애를 썼는데도 성취하지 못해서 괴로워지고 그토록 애를 써서 성취했는데도 별게 아님을 깨닫고 허무해집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해군 초급 장교 시절 원자력 잠수함 요원 선발을 위해 리코보 제독과 인터뷰를 했을 때의 일입니다. 제독은 그의 해군 사관학교 시절에 성적을 우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 있게 820명 중 59등을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칭찬을 기대했지만 제독은 이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기관은 최선을 다했나?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잠시 후 아닌 것 같아 수정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제독이 카트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영어로 말하면 Why not the best? 다행히 합격했지만 그 말은 그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평생 내리에 박히는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후일 자선의 제목도 Why not the best로 삼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부터 평생의 목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상원의원, 주지사,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등 승승장구와 장구한과 같지만 그의 목표인 신앙의 승리를 이루어간 결과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중에 주의를 지키며 본교에서 성경교사로 충성했다는 이야기는 매우 유명합니다. 대통령은 그분이 말하기에는 임시직이지만 성경교사직은 평생직이란 유명한 말을 남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그의 목표가 결코 대통령직 자체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임 후에도 오직 기독교적 가치를 위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고령의 나이까지 세계 평화 전도사로 헤비타드 운동 등 자선 가바가로 활동했습니다. 수년 전 암으로 투병할 때도 평안한 마음으로 치료받으면서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간증했습니다. 그 극적인 치유의 은혜를 받아서 97세인 지금까지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도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과거를 잘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인생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 예수님을 닮아가고 사명에 충성하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미완성 교양 같은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이 무려 20년 만에 형들을 만났으면서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울음을 삼켜가면서 그들의 진심을 시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옆방에 가서 울고 왔으면 하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형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애썼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형들을 만나는 것은 단순히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형들의 집단은 소위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약의 교회였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화해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영혼을 그들에게 맡긴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형들과 악수하면서 과거는 다 잊어버리자는 식으로 화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그것이 화해의 전부라면 이렇게까지 어렵게 그들을 시험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요셉이 형들과 화해한다는 것은 자기가 다시 그 교회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고 자신과 아들들의 영혼을 그들에게 맡긴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4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은 일단 형들을 안전하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의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형제들에게 곡식을 줘서 돌려보내되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넣어 베냐민을 도두로 모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왜 하필이면 요셉이 베냐민을 겨냥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 지난번에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베냐민은 모든 조건이 요셉과 똑같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문제는 배다른 여러 형제가 함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을 미워했습니까? 그의 나이가 어린데도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의 사랑을 독차지했으며 결국 이 집의 상속자가 될 것이 유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바로 라헬이 낳은 또 다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미니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베냐민을 통해 모의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노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베냐민을 자신이 당했던 것과 비슷한 처지에 빠뜨림으로써 과연 형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는 겁니다. 만약 베냐민을 버리고 도망친다면 그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베냐민이 공경에 취한 것을 보고 책임을 느끼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 과거의 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들을 믿을 만한 사람들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요셉이 이용한 것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소위 거짓말 탐지기에 올립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범죄 상황과 관계되는 질문을 받아도 맥박이 뛰거나 신경이 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범죄와 관계되는 질문을 받으면 맥박이 갑자기 뛰거나 신경이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한다는 사실 자체가 범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서 혐의 사실을 고백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자기 양심을 속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을 보면 끝까지 혐의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오면 결국 통과하면서 모든 사실을 다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마음에 압박감을 주기 위해 사용한 거짓말 탐지기는 바로 은잔이었습니다. 요셉의 청지기는
그 영들을 보낸 후에 곧 뒤따라가서 이렇게 말하며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왜 하필이면 요셉은 자신의 은잔으로 미끼를 삼았습니까?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첫째로 요셉은 이들을 진짜 도둑으로 몰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값어치는 작지만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은잔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직이는 이 은잔의 값어치는 그렇게 크지 않을지 몰라도 요셉이 매우 아끼며 점을 치는데 사용하는 물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은잔으로 점을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주술사들은 은잔으로 점을 쳤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것을 훔쳤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베냐민이 실수로 작은 은잔 하나를 훔친 것으로 하면서도 거기에 담긴 정신적인 의미를 강조함으로써 이 일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으로 만든 겁니다. 특히 히브리인들은 체면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체면을 손상시켰다고 해야 굴복하지 단지 금전상의 문제로만 두면 돈을 지불하고 끝내려 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총리의 손상된 체면이나 품위나 인격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그 방향으로 형제들을 계속 몰고 가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 은잔이 어떤 건데 이걸 가지고 도망치느냐? 차라리 돈을 가지고 갔으면 문제 삼을 일도 못돼 라고 말하면서 계속 그들의 체면과 인격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요셉이 은잔을 미끼로 사용한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그것이 거짓말 탐지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들이 모두 잡혀서 돌아왔을 때 요셉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44장 15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요셉이 결코 점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은잔에 물을 띄우고 기름을 띄워 그 기름이 퍼지는 모습을 보고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이 은잔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은잔을 가져간 것은 엄청난 실수다. 이 은잔은 바로 내 인격이다. 다른 것을 가져갔으면 내가 이렇게 다시 잡아오진 않는다. 내가 얼마나 점을 잘 치는지 몰랐느냐. 너희가 어디로 도망가도 다 알게 되어 있다. 이 자리에서 거짓말하면 이 은잔이 다 밝혀낼 줄 알거라 하면서 그들의 양심을 윽박지르고 있는 겁니다. 7절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의 정지가 헐레벌떡 달려와서 왜 주인의 은잔을 도둑질했냐고 따지자 요셉의 형제들은 처음에 도대체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는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대단히 자신 있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자신들의 도덕성 하나만큼은 목숨을 걸고 보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집안은 율법이 있는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짓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라반이 도망친 야곱을 쫓아와 왜 자기 드라빔을 훔쳐갔느냐고 말했을 때에도 야곱은 외삼촌의 드라빔을 누구에게서 샀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 드라빔을 도둑질했는데 야곱은 그것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여하튼 야곱의 집에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도둑질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적어도 도둑질 문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각 자료를 끌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유감스럽게도 베냐민의 자료에서 문제의 은잔이 발견되었습니다. 요셉의 정지가 일부러 나이 많은 사람부터 짐을 풀게 한 것은 표적 수사라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정된 각본대로 문제의 은잔은 베냐민의 자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형제들은 전부 붙들려와서 요셉 앞에 섰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자 요셉이 엄히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점을 잘 치기 때문에 이 은잔이 자기에게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그들이 어디로 도망을 쳐도 점을 치면 다 알려주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 증오 앞에 유다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는 무엇보다 먼저 이 일에 자신들이 결백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베냐민이 그 은잔을 훔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잔이 베냐민의 자료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과거 요셉에게 저지른 일로 인해서 자신들을 심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의 은잔을 훔쳤느냐 훔치지 않았냐를 떠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버리시는 것을 구분할 수는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일이 이렇게 어렵게 꼬일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히브리인들은 제비 뽑는 일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시는 방편으로 생각했습니다. 형제들은 은잔이 베냐민에게서 나온 것을 보면서 여기에는 자신들에게 어떤 뜻을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은잔은 베냐민에게서 나왔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적어도 은잔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다시 죄 없는 베냐민에게 제비가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자기들 앞에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미 죄 없는 요셉을 팔아먹은 죄에 대한 가책으로 괴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죄 없는 동생이 노예로 사로잡힘을 당한다면 영원히 양심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애굽의 총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들을 시험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린 결단이 무엇입니까? 이번 기회에 옛날의 죄를 전부 다 갚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말자. 베냐민의 일을 통해서 과거의 죄를 갚아버리자.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적발하시니 이 죄를 감당하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계속 그들을 시험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은 전부 종이 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은잔이 발각된 그 사람만 종으로 남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아버지에게 돌아가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형들보다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보다 더 의로운 자가 고통받도록 내버려둔 채 평안히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매우 무서운 시험입니다. 자기들보다 의로운 자가 노예로 팔려간다면 자기들은 노예가 아니라 짐승으로 팔려가야 합당한 겁니다. 어떻게 남이 보내준다고 해서 편안히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양심에 대한 무서운 시험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보다 적어도 수십 배는 의로운 자가 어려운 시험에 빠져 있거나 특히 하나님의 손에 연단을 받고 있는데도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보다 더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 경제적으로나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을 때 단지 자기는 그런 고통에 빠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스로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험에 걸려든 겁니다. 만일 그 의로운 자들이 노예로 팔려가야 한다면 그들은 영원히 노예로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각한 도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장하신 바와 같이 어느 누구도 죄로 책잡을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많은 선행을 베푸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일 이 의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은 유대인들은 전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든지 해야만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의인이 그토록 고통스럽게 죽어가는데도 자기들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20년 전의 상황이 자기들 앞에 똑같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는 양심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베냐민만 두고 자기들만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양식을 가져가지 않으면 고향에 있는 식구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냐민만 제비에 뽑혔으니 이것을 그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가나안에 가서 고향 식구를 살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단지 마음속으로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베냐민의 날 같은 것을 만들었고 영원히 그를 기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무서운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굶고 있는 식구들보다 자신들의 마음속에서 끌어오고 있는 양심의 고통을 잠재우는 것이 더 급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겠다. 우리보다 의로운 베냐민을 버릴 수 없다. 같은 잘못을 반복할 수 없다. 이 결심이 결국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시험한 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일인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저자는 요셉이 이런 식으로 자기 형들의 중심을 시험한 것을 대단히 중요할 뿐 아니라 옳은 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상세하게 이 일을 기록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분열시킨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20년 만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한 것은 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그 죄를 기억하고 괴로워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 이상 진정으로 하나 되는 연합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고향이나 같은 이해관계나 같은 혈통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라는 공통된 인식이 그 백성을 하나로 연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보면 반드시 한두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부끄러운 죄에 대한 고백이 모든 사람 가운데 불처럼 번져나가서 그들 사이에 가로놓여 있던 모든 담을 무너뜨리고 모두를 하나 되게 합니다. 유다와 그 형제들은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물론 은잔이 베냐민에게서 발견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숨은 죄가 그에게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베냐민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그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지은 자들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요셉의 형들에게 자기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킨다는 것은 다시 그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구약시대의 유일한 교회였고 그들은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화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화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영적으로 연합하겠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교회라는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활동적이 되지 못하고 오랜 세월 내성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물론 애굽에 잊을 수 없는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신앙적으로는 침체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불붙는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어 그들과 함께 떳떳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이유 없이 자기를 그 공동체에서 내쫓고 죽이려고 했던 범죄자들입니다. 그들은 시기심 때문에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다시 자신의 영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중심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이 과거의 죄를 인정하고 기꺼이 그 죄값을 감당할 자세가 되었는지, 과연 베냐민을 기꺼이 책임지려고 하는지를 보고서야 거기에 소속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유다가 앞으로 나서 애굽 총리에게 한마디만 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즉 왜 베냐민이 노예로 끌려가면 안 되며 자기가 대신 남아야 하는가를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유다가 총리에게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바로가 애굽에서는 절대적인 존재인 것처럼 야곱의 형제들에게는 총리가 절대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즉 이것은 그의 말 한마디에 자기들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으니 제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탄원하는 말입니다. 19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시 자세히 설명합니다. 지금 유다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이 아이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아버지는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직접 아버지의 입을 빌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 늙은 아버지가 자기 생명처럼 아끼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총리가 억지로 보아야 한다고 해서 데려온 것인데 만일 이 아이가 돌아가지 못한다면 아버지 야곱은 죽고 말 것이고 그러면 그 집안은 전체가 망하고 말 것입니다. 유다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자기 집 전체가 파멸하고 만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것이 결코 베냐민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집안 전체의 파멸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총리에게 낙답시키려고 합니다. 결국 그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2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긴 변론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베냐민의 체포가 결코 베냐민 한 사람의 체포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이 사실을 애굽의 총리에게 납득시키려고 무던 애를 쓰고 있습니다. 베냐민의 안전은 곧 아버지의 안전이며 그 가족 모두의 안전입니다. 그는 이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베냐민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자기가 이 아이의 모든 것을 담보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 아이에게 일어난 모든 일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므로 자기가 이 아이 대신 노예로 잡혀야 한다는 것이 유다의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베냐민을 붙잡아서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이 드라마를 통해 요셉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온 후 자기 형들이나 가족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통해 자기가 없어진 후 아버지 집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고 난 후 무언가 변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거짓되고 살기등등하며 포악한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자는 유다의 긴 변론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입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진술을 놓치게 됩니다. 성경 저자는 왜 이렇게 유다의 변론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유다가 얼마나 지혜롭게 말함으로써 이 위기를 넘겼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요셉의 실정이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요셉의 식구들은 모두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로 팔릴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으며 결국 노예로 팔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는 이 의로운 죽음이 그 가족 안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저 짐승 한 마리 죽은 것처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끝났냐, 아니면 형제들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단순한 시기심으로 남을 죽이고 노예로 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이미 죽은 요셉은 다시 살릴 수 없다 하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일으켰는가, 그리하여 약한 자를 보호하고 혹시라도 그 약한 자가 위기에 처했을 때 책임을 지려고 하는 변화가 일어났냐 하는 점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는 일을 간단한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좀 건방지고 별나니까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노예로 팔아먹은 겁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반응을 보고서야 비로소 자기들이 얼마나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슬픔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울며 절망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산전수전을 다 겪었으면서도 결코 울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위로할 수가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그들은 건방진 동생이 싫어서 그냥 좀 없애버렸는데 아버지에게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다시 살릴 수는 없지만 그처럼 시기심이나 장난으로 남을 괴롭히거나 죽이는 일은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아버지한테 이런 슬픔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요셉을 잃고 난 후 아버지는 다시 베냐민을 아끼고 지켰으며 마치 자신의 생명처럼 돌보았습니다. 유다의 표현대로 아버지의 생명은 이 아이의 생명과 결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늙은 아버지의 집착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본문의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베냐민을 야곱 가정에서 가장 약하고 소외된 자로 생각하지 않으면 왜 성경 저자가 유다의 변론을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베냐민은 어머니도 잃었고 형도 잃었으며 아버지는 이미 늙었습니다. 그는 그 집에서 가장 약한 자였습니다. 야곱은 이 베냐민을 자기 생명처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냐민과 자신을 완전히 하나로 일치시켰고 이 사실은 형제들 사이에 분명히 인식되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베냐민이다. 베냐민이 죽으면 아버지도 죽고 그러면 우리가 다 죽는 것이다. 공감대가 요셉의 죽음 이후에 그 가정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형들에게 확인하고자 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자신의 의로운 실종이 형들과 가족들 사이에 무슨 변화를 일으켰느냐 하는 겁니다. 자신의 실종이 자식 많은 집에 아들 한 명에게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끝났느냐, 아니면 그들이 죄를 깨닫고 새로운 태도를 가지는 계기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형들이 아직도 약한 자를 쉽게 버릴 수 있으며 단순한 시기심이나 장난이나 분노 때문에 약한 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면 그들과는 화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요셉처럼 억울한 희생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약한 자를 가장 중시하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면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의로운 자가 세상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의로운 희생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의 태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힘으로 그분을 다시 살려낼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다시는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이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자가 없도록 약한 자를 돌보며 책임지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라고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안에 어떤 태도의 변화를 가져왔느냐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이 의로운 죽음을 통해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나의 생명처럼 사랑하며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대신 책임을 지고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드리지만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정을 단순히 늙은 아버지의 집착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베냐민은 그 가정에서 가장 약한 자였습니다. 요셉이 죽고 난 후 형제들에게 퍼진 공통된 인식은 다시는 약한 자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시기심이나 인간적인 감정으로 미워하거나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진다면 자신들은 다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공감대가 결국 유다로 하여금 자기를 희생하며 나서게 만들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넉넉한 자가 부족한 자를 도우면 언젠가는 도움이 되돌아옵니다. 선이든 악이든 인생은 부메랑 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무엇이든 뿌려놓으면 뿌린 대로 언젠가는 거두올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아과 로댕의 6명의 칼레 시민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347년 영국왕 에드워드 3세는 프랑스의 칼레 마을을 정복했습니다. 그때 마을의 6명의 부자가 스스로 인질이 되기를 자청하였고 대신 마을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왕은 6부자에게 초라한 옷을 입고 목에 밧줄을 메고 진영까지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은 그들을 죽일 생각이었지만 왕비 필리파가 임신 중이었는데 장래의 아기에게 화가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죽이지는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1885년 칼레 시의회는 로댕에게 의뢰하여 초라한 옷을 입고 밧줄을 두르고 끌려가는 모습의 조각을 제작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에서 유래한 말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 귀족이 은혜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지체 높은 자, 가진 자의 의무를 말합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들, 좋은 환경에서 사는 자들, 요즘 말로 금수저원서는 베풀어야 하는 책임 있는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도움을 줬습니다. 서로가 도움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라는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